2024년 1월 첫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년간 공관복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보겠지만 함께 읽을 본문은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약의 첫 관문인 본서 마태복음이 첫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싣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족보를 살펴보면 그 족보는 다윗 왕에 이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죠. 곧 왕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태는 본서 마태복음 끝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된 것을 쫓아 마침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본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인 거죠. 인간 세상에 많은 통치자가 있었고 또 지도자가 있었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유일무이하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2024년에는 설교 본문을 1년간 신약의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었는데요. 이에 맞춰 매주간 말씀을 묵상했었다면 성경 일독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독서하는 책으로 성경을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 속에 새겨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보다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았지만 준비된 본문의 영역은 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다윗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다윗에 대하여만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6절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14대를 기준으로 각 시대를 구분하고 있죠. 왜 14대일까요? 이는 다윗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다비드의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는 각 단어마다 숫자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실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14대, 15대, 14대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다윗을 2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번 계산되어져서 14대, 15대, 14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윗 왕을 정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14대에 끼워 맞추고 있죠. 마태복음 1장 8절 볼까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리는 여기서 족보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50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족보는 대충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려다가 보니 열왕기 하서에서 유다 왕들의 세습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비교해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원래는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는 우시아를 낳고 이래야 정상인데요. 이것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열왕기 하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요람과 우시아 왕 사이 세 명의 왕이 누락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렇죠? 여기서도 요시아 왕 다음에 여고냐가 바로 나왔는데요. 그 전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누락된 것이죠. 반드시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총 4명의 왕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억지로 족보를 14대에 끼워 맞췄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족보를 다루고 있으니 지루하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족보를 보면 괜히 프라이드가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저는 조선시대 사람인가 봅니다. 역시 족보가 매우 흥미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15만인데요. 민족주의 운운하다가 보면 혹 복음이 변질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하간 복음이 중요한 거죠. 목회자의 사상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겠죠.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7대로 나누게 되면 6번 기록된 셈이죠. 14대를 7대로 한번 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7대가 6번 기록된 족보라는 것입니다. 7대가 7번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언제 완성될까요? 한번 궁금해 봤죠. 7이라는 숫자는 언약의 수 또는 완벽한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족보 완성, 결국 누구에 의해 완성될까요? 그 족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성도들에 의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에 속한 성도들의 나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족보를 완성하는 성도란 누굴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12장 3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12장 3절 말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첫째로 성도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한 곳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둘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셋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절 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넷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17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섯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50절 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여섯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이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특별한 것을 이어서 찾는다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당시 유대 사회는 전통적으로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었죠. 다시 말해서 유대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5 여인은 모두 1장의 족보 기술 형식으로 그대로 무엇에게서
무엇을 낳고 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모두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은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메시아 언약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구약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주전 560년경 기록한 것으로 BC 1200년부터 560년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유일신 신앙과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기본적인 인과응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얻고 다시 나라가 번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다루는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로서 그 연대는 기원전 972년경이죠. 반면에 열왕기서의 역사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기원전 561년 여호야긴 임금이 바벨론 임금의 특전을 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한 히브리 성경의 목록이 말하듯이 이 책에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가 나옵니다. 열왕기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전기 예언서, 즉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등 그것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를 사무엘서와 분리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치 또는 왕국이라고 분류해서 4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열왕기서를 따로 분리시켜 70인경 성경은 2권으로 만든 것은 그 분량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기는 주전 BC 400년경에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과 국가가 재건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와는 다르게 아담에서부터 사울에 이르는 역사 기록과 계보와 치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과 다윗의 갈등 부분, 이스라엘의 왕정 성립 과정, 이러한 세세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고 있죠. 사무엘서에서 좀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9장까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역대하 10장에서 북쪽 지파의 배반으로 인해 남북이 분열한 이후에 역대하 11장부터는 남왕국의 역사로 방향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관한 역사만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역대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디브레이 하야밈으로 날마다의 사건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 성경의 그리스어 명칭은 파랄레이 포메논으로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혹은 지나쳐버린 것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70인역의 제목은 역대기가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기록 내용을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삭제 또는 보충하거나 첨가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내용면에서 열왕기서와 비슷하죠. 그러나 두 역사서는 다른 시대의 배경하에 쓰여진 것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죠. 먼저 열왕기서는 유다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 결론으로 유다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열왕기 역사는 역대 왕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열왕기보다 한참 후대에 기록된 책으로 유다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인물로 다윗과 솔로몬을 내세웠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가 반성의 역사라면 역대기는 본보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열왕기서는 심판을 염두에 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면 역대기서는 소망을 바라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전쟁에 관한 기사가 많으며 왕권의 운명을 다루고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모두 기록하며 도덕성에 관한 기록이라 한다면 역대기는 성전에 관한 기사가 많고 다윗 계보의 연속성을 다루었으며 유다 중심의 기록이며 구속에 관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다윗이 역사 속에서 사라짐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과 분열된 왕국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역대기서는 아담의 족보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의 성립과 분열 왕국이 나뉘어지는 것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다시 포로 귀환하는 것까지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윗의 중심적인 역할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큰 줄거리에서 보면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열왕기와 역대기서는 비슷한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이 큰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기서는 일반적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역사적 내용에 대한 반복 기사들이 나오죠. 특별히 역대기상은 사무엘서와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으며 역대기하는 열왕기서와 반복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족보에 대하여 그냥 넘기는 분이 많은데 구약의 내용을 잘 살피면서 족보를 통해 마태가 나타내려고 했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잘 살피고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가 오늘 특별히 보았던 것은 우선 다윗만 왕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이 족보를 나눔에 있어 14대를 기준으로 각 세대를 구분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 누락된 왕들이 4명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여호야김.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선 누락이 되어 있었죠. 마지막 4번째로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보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죠. 복음을 위한 희생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거나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를 6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성도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거죠.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했죠. 넷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했죠. 마지막 6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그 정체성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가운데 1월 첫 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특권들을 잘 알아서 활용하시고 2024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공고함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로크 하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